할렐루야.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훈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까 성가대 할 때는 찬양대 할 때는 소리가 컸는데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우리는 이 거룩함을 완벽한 도덕성이나 죄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손에 성경책 하나 딱 끼고 다니면 거룩한데? 라고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또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기준과 모습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분리 그리고 다름을 뜻합니다. 즉 따로 떼어놓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거룩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언급된 자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어디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자리,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마치셨다, 쉼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해서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구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6개의 날도 모두 거룩하고 특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쉼으로 구별되셨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쉼을 통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쉼을 통하여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의 쉼을 통하여서 구별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름 좀 구별된 존재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찬양 기도 막 열심히 하면요, 야, 나도 거룩한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입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별됨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유지하고 찾으려고 해요. 나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지만 가장 큰 손가락질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해요. 너는 하나님이랑 어울리지 않아. 네가 무슨 거룩해. 내 안에 죄책감이 자꾸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거룩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즉 구별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거룩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절대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일삼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거룩이랑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몰아냈어요.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누가 중심이 되어서요? 대답이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중심 되어서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본질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낸 자기중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진노의 자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이야기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또 무엇을 따라갑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구별된 모습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에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합리화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거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이 많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덕과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가득했던 바울이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벌써 많이 본 구절 단어 표현들이 막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 또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런 표현들일 텐데요. 이전에 바울은요, 자신에게 그 유익했던 것, 이제는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요,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좀 덜 와닿죠? 뭐라고요? 똥덩어리요. 그렇죠? 똥덩어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 죄인인 모든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9장 2절은 분명하게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만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돼 라고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 그 자체인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함이 넘치고 분출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즉, 인간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을 이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거룩의 관계일까요? 많은 관계들이 막 떠오르실 때 어떤 관계가 거룩의 관계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가 거룩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부가 아닌 분들, 아직 싱글인 분들도 있으시지만 가장 거룩한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왜 거룩한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요, 제가요, 제 아내를 99%를 사랑하고 저희 옆집 아줌마를 1%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요? 네, 아니죠.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부부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all or nothing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는 사랑하지 않고밖에 없어요. 조금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즉 부부관계의 그 거룩함은 나는 너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으시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길게 읽었지만, 긴 내용을 읽었지만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 거룩한 관계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자신과의 관계를 거룩함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 거룩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이 거룩을 일상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죠. 아무리 구별된 대제사장도 결국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열심히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로 들어갈 때면 그에게 방울을 달아주고 다리에는 줄을 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대제사장의 죄가 밝혀져서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죽임당한 대제사장을 아무나 또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줄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리에 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죄인들의 한계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해결책을 허락하시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혈루병을요, 오늘날로 치면 만성적인 생리 과다출혈, 부정출혈과 관련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에는요, 혈루병을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그 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규칙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규칙은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지금 그것이 뒤집혀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부정했던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부정함을 씻어내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거룩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부정함을 회복시키신 것일까요? 앞서 구약의 전통에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것 자체도 견딜 수 없어 하시고 죄를 보는 것 그 자체도 혐오스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걷어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를 통하여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그 거룩한 삶을 축복으로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혈루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여인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백성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사랑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레위기 19장 2절 그 아래에 보면요, 이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면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지, 어떤 면이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온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첫 번째 내용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수직적인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대하는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의 이 거룩성, 이 거룩의 두 방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은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거룩이 분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것 절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 그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삶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함으로 회복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연습하며 훈련할 자리가 허락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요,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사랑해서요? 많이 섬겨서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려서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요? 아닙니다. 비록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실 때, 우리 교회 안에 계실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지금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약하거나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이웃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모인 이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구별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혈루병이 치유된 여인과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명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거룩한 관계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회복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 그 구별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낼 사명, 책임이 있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그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 가지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금시초문인 표정들이신데, 네. 숙제가 우리 은혜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보기가 매일의 숙제 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를 작성하면서 또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제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정말 짧게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을 위한 하루 목표를 세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위한 하루의 목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는 가족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대하기. 예예요, 예.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한 목표가 하나하나씩 세워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목표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목장이 시작해요. 새로운 목장 오늘 발표합니다. 그 목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지체들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관심 쏟고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두의 삶,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합니다. 네, 좀 웃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합니다.